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8월 19일 화요일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내들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이 다시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위도 때가 되면 반드시 물러갑니다. 끝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개의 요청이 주된 메시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미에 아내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그 건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설계자와 시공자입니다. 내부와 구조를 속속들이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특히 사람을 지으시되 그 속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 내면 세계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연구한 의학, 그리고 마음을 연구한 심리학과 정신의학, 교육학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구조를 최선을 다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 신체의 신비함과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접 지음, 즉 창조하지 않은 인간이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싶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방법이 더 빠른 방법일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 어 이 어떤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자들은 인생을 허무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잘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해 달라고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뻔한 얘기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 성경은 참으로 많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너무 풍성하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짧은 설교 시간에 그것을 다 녹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설교해도 재료가 너무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 자체가 너무 많은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 나에 대한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 가족에 대한 정보, 세상에 대한 정보, 영적인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번 주일 설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무릎을 칠 때가 많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듣고 배우십시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고 들으십시오. 오늘 1 절에서 그걸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느새 나와 내 주변의 가족과 사람들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마치 코끼리 다리를 더듬어서 코끼리를 배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인생이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였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점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2 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문단 내용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데도 그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과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3 절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이 되도록 하신다 그들을 예루살렘을 즉 함부로 옮기거나 다룰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은혜죠. 4절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요. 5절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도, 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대적이 에워싸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실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7절, 8절 문단의 핵심 키워드 역시 8 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호입니다. 마지막 9 절에서 13절 문단인데요. 이 문단의 핵심은 10 절에 있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겠다. 애통해야 된다. 그래서 애통입니다. 음. 자, 8 절까지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교묘한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은혜가 없을 때, 중심을 못 잡고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생이 진지해집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그저 이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결핍의 환경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인생이 심각해지거든요. 거기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반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애통하라." 즉 회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치 창조주나 된 것처럼 스스로 내 모든 힘을 공급받고 보호할 수 있다, 내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다. 사람이 지켜' 천만의 말씀. 그 바로 교만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 절은 땅 각 족속이 회개해야 되며 특별히 12 절서부터 아내들이 반복적으로 13 절에도 나오고요. 14 절에도 나옵니다. 아내들이 깨어 있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어머니 아닙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내이십니까? 어머니이십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묵상하십시오. 그게 힘들다면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신실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힘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배우지 않았으니 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바꿔버린 구조,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것들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내 심령을 지으신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